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188면에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됩니다. 같이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언제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또 여러분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세상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피곤하냐.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많으냐. 여러분 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 같지만 그걸 기도로 이겨낼 때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강력히 이끌어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고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지. 왜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런데 늘 강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언제냐고 묻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너무 장념하지 말아라. 세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게 되겠는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영어로 말하면 what입니다. 그러니까 when과 why와 how를 묻지 말고 what.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펜을 어떻게 했다고 제가 설교했죠?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임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하고 은사로만 이해해서 내가 성령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껏 살아왔지. 그래 그 뜻대로 안 됐지 않냐.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너에게 임하여 내가 너를 주관하고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그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더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누가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도우심의 관계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움의 개념은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체고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도와주신다.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우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주인으로 임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눈물 나는 일을 겪는데 막 거기에 창념하지 말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장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또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발목을 늘 잡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어떻게 그러면 이 어떻게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성령이 임하셨느냐,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할 때 이 120명이 처음에는 500명이었다가 380분 떠나갔다고 그랬죠. 그 120명이 이제 끝까지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데 자기들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니 120명 모인 자기들을 보면 배운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 한 사람 없고 돈 있는 사람, 좀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대부분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몇 명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지위는 세상을 움직일 만한 지위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가난도 없고 배움도 없고 또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라고 말했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 외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이 자기들의 생각보다 광범위한 곳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도 그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120명이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한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약속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한 모습까지 봤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2장 우리가 읽기 본문 전까지의 내용이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뭘 합시다. 그래서 사람을 모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부를 가졌고 어떤 지혜를 가졌고 어떤 경험을 가졌는가 이거를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 정말 능력도 있고 많이 배웠고 지혜롭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어. 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 그럼 이런 마음이 편할 텐데 보니까 나보다도 못하고 나보다도 가난하고 모인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인다고. 야 여기 보니까 120명이 다 끼리끼리 모인 사람이거든. 이게 뭐냐. 자기들이 볼 때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40일 동안 공간을 초월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신다고 했지만 성령이 지금 이분들은 어떤 분인지도 어떤 식으로 임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문제는 여전히 뭐냐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하냐. 그러면 500명 있다가 380분 다 돌아가시고 120명 남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건 뭐 숫자가 더 줄 것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아니, 저들이 우리 말을 듣고 변화되겠느냐?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끝까지 저들에게 조롱할 때 주는 말이 뭐냐면, 저 못 배운 것들, 가난한 것들, 지위 없는 것들, 계속 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계속 들려왔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다고 듣기나 하겠느냐? 아니,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500명을 들어보면서 맨날 떠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빈자리, 숫자도 적어지고 얼굴을 봐도 잘생긴 사람도 없고 쓸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다른 사람만 그러냐?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하고, 특별히 여자들이 다수인 120명을 보면서 그 당시 여자는 약자거든요. 정면에 나설 수 없는 여자들이 대부분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러고 소수의 무리가 몇 분이 모여서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빈자리는 많고 나올 것 같으면 없어졌다가 끝났나 보다. 그러면 또 갑자기 나타나고, 이 사람 우리 교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전화해서 목사님, 나는 아직도 그 교회 교인입니다. 증거는 없는데 말은 그대로 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느냐? 때로는 잘 될 때는 얘기 안 하고 힘들 때마다 목사한테 얘기하고, 목사님 뭐라.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다 죽어가는 사람, 망한 사람, 끝난 사람, 안 되는 사람뿐이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입장에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교회가 되겠는가? 아니, 뭐 큰 교회, 막 화려한 교회 막 이렇게 몰려가는 시대. 왜냐면 거기 편하잖아요. 우리 두 분은 큰 교회 다니니까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유, 이게 뭐 되겠는가 말이죠.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도 드는 거예요. 아니, 이래서 언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한 수제자라는 사람을, 베드로를 보니까 이건 전과자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도 정말 이 사람처럼 창피한데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무기로 저 사람이 지도자라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우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게 초대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을 안 해도. 성령이 임하신까지 이 사람들은 120명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주야 믿습니다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상시호 삼시호를 해서 믿습니다 막 하잖아요. 아멘도 아멘 막 이렇게 막 밑에서 끌어올려. 왜 그러냐면 잘 안 믿어져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야, 정말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요. 그런데 이거 과거에 구약에는 그렇게 강력히 역사했던 하나님이 신약에도 강력히, 아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여전히 기도했는데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기도해서 성령을 받지만 그 10일 동안 마음이 착잡한 사람들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빨리 이거 떠나가서 생업에 종사해야지. 아니, 지금 예수님도 우리 앞에서 없어진 판에 이거 예루살렘 위험한 곳에 모이라고 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가본 적, 이 갈릴리 출신들, 이 유대 땅도 다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성경 전반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요. 80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잖아요.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그리고 지팡이를 막 뱀으로 만들었다 바꿨다. 손을 넣었다가 문둥병이 걸렸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3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최고의 왕자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해도 이 사람은 바로를 알고 세계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유대 민족이
노예로 잡혀서 지금 애굽이라고 한 나라의 엄청난 경제적인 요인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애굽이 그걸 놓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자기에게 군대가 있느냐?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80세 동안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자기 소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힘 빠진 사람이에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막 불 내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돼요? 형편을 보고 도망갑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바뀔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변하지 않는 이 강팍한 북이스라엘의 민족을 어떻게 문제에 창념하다 보니까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무슨 문제가 남아있냐면 이 원수 같은 장인 사울이 자기를 끝까지 추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창념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도망가자. 몇 년을 도망갑니까? 10년을 도망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지만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있었다면 다윗의 10년은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극찬을 받는, 그럼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세보다도 더 위라는 거 아닙니까?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쭉 복음서를 읽어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왜?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왜? 자기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처음엔 좋았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고 메시아가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끝장을 볼만하면 나가셨다고 소식이 오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그분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세례요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건가 하는 문제가 세례요한에, 그러니까 그가 한 번 딱 실수하죠.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자, 이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왜 2장 1절에서 13절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는가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내 가정이 회복될까? 어떻게 내 사업이 회복될까? 어떻게 내 미래가 펼쳐질까?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그 연구와 여러분의 염려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에 대한 연구는 해야 되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까? 그런데 이 어떻게에 완전히 몰입돼서 어떻게 빠져버리면 누가 없어지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생각하다 보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성경의 하나님이 다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던 인생이 다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실패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연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하여 창념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창념하다가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얼마 되지도 않은 믿음도 다 날려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중지되고 스스로 해결의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찬양, 이게 등한이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해야 돼요. 예배가 닫혀지고요,
그래서 악한 영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하게. 왜? 그것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문에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찬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앞에 산을 저 바다에 던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만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회 중에 많은 최고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대단한 기도입니다. 믿음 없음을 왜 흔들리느냐? 왜 역사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목사고 13년 동안 신학을 했고 40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많은 목회지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 믿음이 아직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훈련과 연단을 통한 성장이 어떻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폐기되는 거예요. 온갖 악을 끼치는 생각과 의견들이 그때 몰려오고 악한 영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마음껏 흔들리니까 우리는 그동안의 은혜와 그동안의 훈련을, 그동안의 약속과 말씀을 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딱 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오늘 2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보이는 형태로. 성령이 뭔지 몰라요, 저들이. 아니, 뭐 그렇게 뭘 말씀하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소리가 들리게 하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봐라, 성령은 실체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환경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현상이 여러분 눈과 세상 사람들에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를 염려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신령한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생각하고 방법론으로 하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입에 담지만 전능을 몰라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너무 하찮아. 수준이 이하야. 전능이라는 건 뭐냐?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전능이에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면 살아나는 게 전능이에요. 안 되는 게 없는 모든 것을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시는 게 전능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봐라! 신령한 차원으로 하는 거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신령한 차원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사업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신령한 힘이 더해져야 결과를 맺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신령한. 성령을 왜 받아요? 신령한. 아무리 자적을 최대한 가르쳐 보십시오. 바로 가는 자녀 만드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신령한 차원이 얹어지면 능력과 권능이 충출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여 신령한 힘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현상을 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방언입니다. 방언이 여러분 왜 왔냐? 뭐 방언 그래서 장로교회 순복음교회가 싸우고 은혜파가 나누고. 근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신학 박사니까 제가 이제 해석한 걸 여러분과 나눌게요. 왜 방언이냐면 처음에는 신령한 형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너희가 아니고 신령한 힘이 있는 거다. 성령을 받아라. 방언은 뭐냐면 언어가 가장 큰 문제에 증인되는데, 근데 방언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0명이 방언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고 그 세상 누구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신령한 형태로 한다고 하시면서 주신 게 왜 많은 것 중에 방언이냐? 그 이후에 신령한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공간 이동의 역사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갔다가 일로 갔다 에디오피아 4시간 공간 이동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처음 나타난 게 방언이에요. 방언이 나타난 이유는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 차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종이 다른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국가가 다른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우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여러분이 찾아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거, 그건 내가 생각하는 차원과 너무, 네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기도가 멈춰지고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조금만 다쳐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생각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120명을 내가 선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조금만 하오라고 하는데 걸리면 저 사람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겠나?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 내가 어떻게 딱 걸리면 목사인 나도 어떤 생각이 든지, 저 사람이 변화되겠나. 기도는 해요. 입은 돌아가요. 생각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안 된다에 기울게 하는 것이 하오예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암 환자분들 나와서 지금 5번을 놓고 기도하는데 거의 중환자입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암이 머물러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막, 여러분 보셨죠? 눈물 뿌리면서. 목사의 가슴이요, 막 먹먹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못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든 마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여, 그 마음을 들고 나갑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세요. 치료를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그겁니다. 방언은 뭐다? 한계를 넘어. 여러분, 빨리 손드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수단으로 성령을 구하지 말고, 성령이여 주인으로 임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이 빈자리 있지만 저는 영적으로 그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오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사돈이 와서 설교를 일찍 끝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게요. 여러분, 하오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절벽에 갔을 때 오히려 엎드리세요. 나 못하는 거 하나님 다시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보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방언을 했나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한계를 넘어가는 게 성령이다. 인종, 언어, 문화,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한계성, 깨진 문제 다 넘어간다. 누가? 성령이. 성령 앞에 누가 버팁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누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왜 불가능이 있습니까? 도전하세요. 이 도전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한계를 넘어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악 틀어드릴 텐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도움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손, 제가 화요일날 설교할 때 몇 가지를 말씀드렸나요? 여호와의 손은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손이고, 여호와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이고, 여호와의 손은 전적으로 맡아서 도와주시는 주관하시는 손이고, 여호와의 손은
이끌어 가시는,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손이라고 기도회 때 설교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맙시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상황에 신령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하나님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능력의 한계, 재능의 한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7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